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뭐하다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깔보면 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을 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받는 인생이다. 한라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젖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 통일, 저 북한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저 북한의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뻗쳐가서 사회주의가, 공산국가가 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북한을 가서 관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 통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저 이방인들에게 아무리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때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몇 명이요? 12만,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요나는 정말 원수의 나라, 저 사람들이 은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요나는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싫던 좋던 어떻게 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똑같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김정은이가, 김일성이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참 사랑이 넘치고 성격이 좋으신 우리 누구요?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하셨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누구죠? 알레스 선교사님 그 이야기 하셨어요. 이 물은 누가 줬습니까? 아마이수력이 줬다는 거예요. 예? 김정은이가 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을 것을. 이게 말이 됩니까? 원래 그냥 북한이 빨리 이렇게 붕괴돼야 돼요. 폭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구약의 소선지자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또 누구죠? 나움, 하박국, 말라키, 스가랴, 학개, 이런 총 12명의 소선지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같이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사역을 해요. 그리고 그 땅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땅에 그 죄악들을, 우상숭배를 낱낱이 어떻게 다 파헤쳐요. 이렇게 파헤쳐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 선지자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는 남유다의 왕이 나와요.
남유다의 왕이 나오는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세 사람의 왕의 그 통치하는 그 시대에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요담과 히스기야는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 여러분, 이 남유다의 요담은 11번째, 아하스는 12번째,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도표를 띄워주면 좋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띄워주면 좋겠지만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이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빠를 거예요. 더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포악한 왕이에요. 포악한 왕. 그래서 선지자 미가가 그 정부의 배교와 학정을 목격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그 심각성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미가라는 거예요. 미가. 여러분, 미가는 예루살렘 서쪽 약 100리 지점에 있는 유다와 블레셋 가드 국경 사이에 있는 모레셋, 그 농촌 출신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섬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대통령 된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시골 출신들이 대통령 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그건 오늘 미가도 어디 출신이라고요?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시골 출신. 시골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서 어떻게 해요? 한 시대에 정말 선지자로서 부각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어요. 시골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하나님의 분량과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그 은혜와 은총이 이 미션과 사명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 미가라는 사람도 이렇게 시골 출신인데, 베드로도 어벌 출신인데, 학벌이 없고 무식한 사람인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4,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 같은 존재도 쓰시옵소서. 나 같은 존재도 쓰시라고. 여러분, 이사야와 호세아와 그의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 서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서민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들, 또 왕. 그래서 이렇게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약간 좀 그 레벨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동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함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볼 때 애국심이 있다 없다? 애국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국심이 있고 매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사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방향이 저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선지자가 누가요? 미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미가는 8세기 후반에 이렇게 이사야나 호세아나 이런 멋진 자들과 사역을 그 동시대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는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미가서 1장 8절에 한번 볼까요? 미가서 1장 8절에 집사님 한번 띄워보실래요?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는 몸으로 행하며 개들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기에 지금 미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어요. 애통하고 정말로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 땅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은혜롭게 이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이 미가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불의가 떠나가야 돼요. 악법이 떠나가야 돼요. 백성이 원치 않는, 국회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원치 않는 그 불법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게 통과하고 있잖아요. 막. 악법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죠.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죠. 나라가 엉망진창이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동쪽 북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서 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성을 보고 타락한 것을 보고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 옷을 찢어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애통할 만큼 깊은 동정심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타락한 저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를, 내 권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민족을 기도하고 내 부모, 권리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정복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야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성명 걸고 기도할 때 기적과 이적이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덮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미가는 그 나라와 민족을, 망해가는 그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동정심이 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막 굴굴굴굴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타오르고 있어요. 사랑의 소유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오늘 미가를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이 권세자 앞에서, 부자 앞에서 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부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아합을 했다는 거예요. 아합을 해요. 아합을 타협을 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타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 오늘 목사님들이 권력자와 손을 잡고 권력자와 함께 타협하면서 비굴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현 정부에 아합을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바른 말을 못하고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굴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도처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우리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를 박탈하지 말라. 법에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쳐넣는다 해도 목사님들이 안디옥 교회 목사님들 막 그렇게 투정하더라고. 나이가 이제 70이 다 은퇴할 때가 다 됐으니까 막 싸우시더라고. 싸우셔요. 여러분, 정말 이 동시대의 거짓 선자들이 달리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민족의 죄를
지적한 것을 볼 때 정의롭고 진실하고, 여러분, 민족의 죄를 지적했다니까요. 정의롭고 진실하며 국률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국률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거짓 예언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제가 이제 또 말씀하겠지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점을 쳐줬습니다. 선지자가 할 짓거리예요, 그게. 이건 아멘하면 안 되고. 선지자가 할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점을 쳐줬다니까, 예언을 해줬다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의 선지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자는 이사야 선자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미가 선자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이사야 선자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뒀어요? 못 뒀어요? 탁월한 스승을 뒀어요. 탁월한 그런 스승,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스승을 줬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품고 뜨겁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참다운 스승을 만났으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났으니까.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권력자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스승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잘 만났잖아요. 박군식 원장님을 잘 만났지. 최양자 원장님을 잘 만났잖아요. 모든 이 잠자는 것도 다 공짜잖아요. 밥 먹는 것도 공짜. 때로는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공짜니까 얼마나. 다른 데 가면은 돈 주세요. 밥 한 그릇에 2,000원, 3,000원. 하룻밤 자는데 2만 원. 다 받아요. 근데 우리는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근다고 해서 막 그렇게 시험집처럼 바가지를 딱 긁은 원장님도 아니고. 그죠? 나만 그런 것 같다. 미가서의 이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을 보면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 1장과 3장에. 여러분 4장과 5절에 보면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한 후에는 어떻게 회복이 있어야지. 사장없이 막 주입하기만 하겠어요? 애들 계속 주입해보면 애들이 어떻게 감정이 폭발하지. 때리고 난 다음에 은재야,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그냥 어쩔 때는 막 뭐라 해놓고는 이라봐 불리더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원장님이 앞에서는 뭐라 하시지만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따득따득 하시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그러면 사람이 녹아져요, 안 녹아져요? 녹아지더라고. 녹아져. 6장과 7장에 보면 회개의 촉구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혼돈한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그 진정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물질, 시간을 많이 받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금식, 기도,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해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1년 된 수송아지는 출애굽기 2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가장 귀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제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심지어 맏아들 즉 자신의 몸의 첫 열매 자식까지 드린다 해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정성을 다해서 11절 드리고 갖가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헌금하는 것도 귀합니다. 귀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그 예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임하기 전에 예배자의 생활 그 자체가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 11조라고 성수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예배 드리는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초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았느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무리 항소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집을 팔아서 바친다 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잘못된 이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은 개차반인데, 삶은 정말 저 사람이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구별하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이 어떻게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힘들더라고요. 야, 이것이 만만치 않더라고. 이 가장 친한 엄마에게 때로는 내가 대들어요. 엄마에게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몇 가지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공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 이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재판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재판할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 편에 들어야 돼요. 근데 뭐죠? 이 돈의 권력에 의해서 재판할 때요 이쪽으로 힘을 쏠려줍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쏠려져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 편에 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재판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라니까. 그럼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 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당시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훈계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도다. 이것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하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예? 지도자들이 양심의 하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여러분, 뭔 생각하십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여러분, 뭔 생각, 하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른 마음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에 깨어있지 않냐고, 예배드리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세상의 중심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의 마음과 정신이 뺏긴 사람은 오늘 이런 지도자들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들으면 다 용서하겠지. 예배 한 번 잘 들으면 하나님이 덮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 영혼이 병드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법이, 내 법이 주장해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요?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 한번 드리지 마봐라. 내 마음 상태가, 내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가. 한 달 동안 교회 안에 다 단절하고 직장생활, 집에서만 생활해 보십시오. 성경도 읽지 마십시오. 찬송도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을. 여러분, 지도자들의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7절에 이 탐욕이 지혜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표준세번역에서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표준세번역에 번역이 잘 됐죠. 지금 표준세번역이죠, 집사님? 네, 저거 봐봐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아서 어리석은 일을, 만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에 누가 잡아야 돼요? 예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으면 뭐가요? 이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그 다음에 잠언 15장 27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는 자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19절에 표준세번역이, 집사님 한번 떼어줘보세요. 신명기 16장 19절에 표준세번역에서는 이 재판, 이 공정성은 재판을 말합니다.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봐줘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표준서 번역이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법정의 부패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5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뇌물을 받는 자는 어땠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에서 뇌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안에서는 천사인데 밖에서는 악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맞아요. 우리 지 목사님 말씀 맞아요. 이 교회에서는 다 천사예요. 근데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저 같은 경우도 인력을 다녀보니까 믿는 집사님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그러진 않습니다. 다 그러진 않는데 예수 믿는다 하니까 여러분 은근히 슬쩍 띄어먹으려고 하더라고. 돈을 띄어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실제로 당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니까 밤 10시, 11시까지 잡아들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약간 흠집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야, 그런 도둑놈 새끼들이 있더라고. 도둑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도둑놈 중에 3도둑놈이더라고, 진짜. 정직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말 바깥 세상에서 일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수 똑바로 믿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보면 이거 다 하고 욕은 그냥 욕대로 다 퍼붓고 그러고는 보면은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산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가서 2장 2절에 세번역에 보면 미가 2장 2절에 세번역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탐내는 밭을 빼앗고 탐내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인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달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는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거 날카롭게 지적하잖아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지금 파헤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울을 속여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조울질을 어떻게 똑바로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거를 조울질을 속여서 돈을 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술에 취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소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된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예물과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파헤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가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향해서 가려버리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그 백성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수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 왔지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거리를 여지없이 퍼붓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하게 하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한데요. 사탄 마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 4절에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거다. 얼마나 이게 번역이 잘 됐습니까? 정말 리얼하게 주께서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듯 악을 저질렀으니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번역이 리얼합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아무리 호소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저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바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실이 어떻게 해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했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허세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허세드. 이 말은 은혜, 사랑, 긍휼, 인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허세드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친절하고 자비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를 베푼 것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인자를 어떻게 해요?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고 헛된 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친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비와 긍휼과 애정으로 남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낫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좋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저분의 다스림과 통치와 저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내가 사랑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손을 뻗칠 수 있죠.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사랑을 못 하잖아요. 표현을 못 하잖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식과 그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 어머니와 관계가 깨진 사람은 그 딸에게도 관계가 어떻게 해요? 매끄럽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끄럽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종교는 어떻게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사람을 돌을 비나이다 나무에게 사람이 찾아가서 그 나무를 신격한 거예요. 돌을 신격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교주로 삼아서 이만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성령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우리의 모든 이 죄땀을 어떻게 해요? 다 허물으시죠. 십자가에서. 여러분,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 아니냐.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땅바닥에서 헤매게 하는 것 같지만, 땅바닥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밑속으로 나를 갈아요. 그래서 내 아직과 고집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빼내게 하는 거예요. 밑속으로 다 갈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갈아지고 내 힘이 빠지면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높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많은 소유보다도, 지혜보다도,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겸손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고개를 뻣뻣하게 쳐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지 말고 부드럽게 돼요. 숙이라는 뜻입니다. 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부하고 잘하는 것으로부터 내려와서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만은 영혼의 에이즈라고 했습니다. 에이즈. 그 영적인 암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서서히 파괴되고 죽어가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분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뭘 지적하면. 여러분 왜 지적할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놈아 그냥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약이 되지만, 그것을 씁쓸하게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병듭니다. 병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파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위에 친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너는 네 잘난 맛으로 살아라. 난 다시는 너고 안 갈란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위에 사람이 안 따라요. 교만은 어떤 질병보다도 훨씬 깊고 무섭답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교만. 이 교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강력하게 잠언 기자가 말하잖아요. 교만은 망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예요, 징조.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요한을 경영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에게 이런 보상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정의, 공의와 사랑과 이 겸손이,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예요? 요구되는 사항.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삭막하고 세상에 아무리 악이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이 불법을 우리가 파헤칠 수 있습니다. 이 악법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볼 줄 믿습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다 떠난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산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어짜면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땅에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불법이 성합니다. 우리가 눈 뜨고도 도저히 볼 수 없는 음란과 죄악이 너무나 지뢰밭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구석구석마다 만지셔서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